올해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맞아서 부서진 자들의 하나님, 부서진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4월 27일 2부 말씀 또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이제 버섯 장사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버섯을 이렇게 파는데 그 버섯 위에다가 이렇게 팻말로 떡하니 써놓은 겁니다. 후쿠시마산 버섯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사능의 위험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을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이 아주머니의 장사가 걱정됐는지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후쿠시마산이라고 떡하니 크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사 먹지요.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고 파는 게 어떠세요? 라고 아주머니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야, 더 잘 팔려. 진짜요? 더 잘 팔려. 자기 시어머니 사다 준다고 사가고, 직장의 상사 선물 사준다고 사가고, 특히 자기 남편들 먹인다고 매일매일 사가던데 라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쩐지 저희 집도 아내가 요즘 버섯을 많이 사오는 것 같던데, 버섯을 많이 볶아주는데 제가 원산지를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나온 책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이 이야기 안에 교훈은 있겠다 싶은 겁니다. 먼저는 팔지 말아야 할 것임을 알지만 그 아주머니께서 파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사 먹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라면 먹지 않을 것이겠지만은, 나는 겁이 나서 이 버섯을 못 먹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먹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괴팍한 속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 책임을 우리가 대신 타인에게 지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누군가가 대속하는 그런 원리, 그런 사랑, 그런 희생, 다른 종교에는 없는 복음의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 먹을 일이고, 또 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먹기도 하셨고, 피 흘리기도 하셨고, 또 그 피를 삼키기도 하셨고, 또 감내하시고 나를 위해서 짐을 대신 지시고, 또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대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죄악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크신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에 대하여서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책임질 터이니 너는 지금 나에게 그냥 돌아와라, 돌이켜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 없는 그 무법과 그 혼돈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그 속에서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사기 안에 깊이 새겨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21장 이 마지막 이 본문,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사기 19장부터 2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긴 19장, 20장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19장, 20장 읽어보시면 성경에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나 싶을 만큼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가 부끄러운 이야기, 민망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레위인 남자가 첩을 내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아라는 땅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 성에 그 저녁에 그 밤에 그 성에 불량배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상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서 레위인이 여자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첩을 밤새 욕보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더 나아가 그 여자를 죽이고 또 시체를 훼손해서 이스라엘 사방에 뿌립니다. 성경에도 아주 끔찍한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사시대가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문제는요, 2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총회를 열고 이것을 그냥 방치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가만두지 말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과 그 조그만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두 번의 전쟁을 크게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다 몰살당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20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자가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래서 47절에 베냐민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의 모든 남자가요,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고 이제 600명,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인구, 가장 힘이 없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명만 남았다라는 것은 이 지파가 완전히 지금 다 소멸된 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브아에서 19장에 나오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셨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동족지 간의 이 전쟁, 형제 간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몰살하고 소멸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11지파를 모아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질러 놓고서야 그럼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것인가, 그렇게 뒤늦게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자체는 좀 무거운 이야기지요. 물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일만 하고 전쟁을 해야 했던 명분도 있었지요. 그러나 막상 이 형제였던 베냐민 종족 하나가 이제 완전하게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습해 보려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수습해 보려다가 더 큰 죄악을 또 저지르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을 쳐다보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좀 묵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일을 좀 해결해 보려고 연쇄적으로 더 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21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전쟁으로 다 죽고 남자들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결과 베냐민의 이제 남은 남자들을 결혼시켜야 종족이 유지될 텐데 그 소멸될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베냐민 사람들과 이전에 우리가 혼인시키지 말자,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하고 조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딸들, 자기들의 지파의 여자들을 줘서 혼인시켜서 그들을 살리지는 못하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2절 보시면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요, 이 모습이 겉으로는 이들이 좀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게 아니지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베냐민과 전쟁하고 이제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2절에 나오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물론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죄된 욕망과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결과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회개로 부서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하세요? 참된 회개로 부서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3절 보니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두 가지 일이죠. 첫 번째는 기브아에서 있었던 이러한 강간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살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타락한 악행. 두 번째는 동족 간의, 형제 간의 전쟁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임과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회개와 울음은 있었습니다.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겉모습의 회개는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이제 두렵지요. 야,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 완전수 10이라는 숫자 중에 하나가 없어지겠구나. 그 두려움과 자괴감이 들었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해요. 그러나 회개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실제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또 수요일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젊은 목회자 설교를 매주 이렇게 앉아서 졸려 죽겠는데 왜 매주 들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설교의 목적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이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선포의 목적은 바로 성도의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듣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매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가 말해도 이 말씀 앞에 나를 정말로 통과시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그냥 사라질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한 공동체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참된 회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겉으로는 회개하는 울음 보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나의 책임을 마주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책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4절 이어질 때 4절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막 울며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참된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나의 형제가 변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나의 가족과 배우자, 내 자녀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으로 그들을 다 죽인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미스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타인의 잘못조차도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서 자신이 대신 회개합니다. 출애굽 32장 32절 보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 위에, 내 공동체 위에 대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냥 혀를 차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회개할 것을 찾을 때, 내가 대신 회개할 때 그 사람도, 나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이제 자신들이 총회를 만들어서 편법을 씁니다. 사사기 21장 12절 본문 이후에 12절 보면 이제 길르앗을 쳐서 처녀들을 빼앗아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줘요. 남은 베냐민 600명에 400명에게 줍니다.
그럼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사기 21장 또 23절에 보면 이제는 실로의 여자들을 다 붙잡아 와서 억지로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기회는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서진 자들을 반드시 들어서 쓰십니다.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요? 부서진 자들을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서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낭망하고 세상에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서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사기 21장은요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놓고 이제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살렸지 라고 자신하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마지막 구절, 사사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회개가 없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만 그들이 섬겼던 왕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이 그들에게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지파를 그래도 끝까지 다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실패, 우리 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수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악행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어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J.B. 필립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안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뭘로 느끼는 거예요? 경찰관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게 두시다가 뭐 잘못하면 오셔서 티켓 주시고 또 주의 주시는 그런 경찰과 같은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같이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흔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이 불완전한 아버지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근엄한 노인과 같으신 분. 그냥 소통이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늙은 신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주의자, 나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을 그냥 경영자, CEO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하시는데 참견은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세상과 우리 삶이 돌아가게 두시는 분. 물론 이 책의 15가지 특징과 우리 하나님 완전히 동떨어진 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끼워놓은 퍼즐에도 다시 선한 길로 맞추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꼭 이렇게 거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부서뜨린 다음에 부서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부서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이 말씀의 핵심은 베냐민 지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부서짐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1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여기 빠지다 단어는 이제 페레치라는 단어인데요, 부수다, 완전히 깨트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되게 하시고 또 부족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냐민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소멸시키지 않은 이유는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 바울도 부서졌었지요. 다메섹에서 부서지고 깨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10년 넘게 사울에게 철저히 자신이 무너졌을 때, 부서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기 시작했고, 이후에 밧세바의 실수로 또 부서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책임이든 누구의 탓이든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서뜨린 이후에 새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부서뜨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둘러서 회개하고 서둘러서 순종해라. 우리가 서둘러야 될 것은 서둘러서 회개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의 부서짐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악하여서 답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고 그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5월 달입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교회력 안에서는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주일 설교 시리즈 한 달 동안 설교 주제를 사랑을 하다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을 사랑하다가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또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다가 부흥을 경험하고. 자,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4주 동안 좀 준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히 부서지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이 6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6,000명에서 이제 6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600명만 남았어도 그 베냐민 지파를 이후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좀 돌아보니까 적은 숫자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작은 거 하나 남기셔서 그것을 가지고 씨앗으로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의 방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한번 뒤엎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숫자는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한 쌍이었습니다. 암수 한 쌍이었어요.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짐승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암수 한 쌍이면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5,000명을 먹임에도 충분한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26,000에서 600만 남았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참된 회개하여서 낙오되지 않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토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이제 돈도 많이 버시고 뭐 집도 큰 집 사셨고 세탁업도 이제 잘 하시다가, 근데 무슨 이유인지 뭐 저는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가게도 집도 다 어려워져서 다 은행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당시 한인들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은 흑인 동네, 이제 다운타운 흑인 동네, 흑인 타운에 이제 2층에 이제 이사여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담임 목사님 이제 불러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전에도 이제 그 넓은 집에 제가 살던 저택에 갔었었죠. 저택 같은 데 사시다가 이제 흑인 동네 2층에 이제 방 2개짜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 가보니까 상황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막 권사님 우시고 뭐 분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예배 드리시고 저하고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끝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 사람 만드시려고 이렇게 다 뺏어가시고 저를 부수시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밑에 세탁소 하나는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그 상황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는 시간으로 그 장로님께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하와이 온 지 꽤 됐으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10몇 년 지났죠. 지난번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 잘 재기해서 집도 장만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모범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긴 인생 살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26,000에서 600으로 남기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꼿꼿했던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꼿꼿한 분들보다 부서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상한 음식 내가 그냥 먼저 남들보다 먼저 먹어보고 타인은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후쿠시마산 버섯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먹어봐야 된다면 내가 대신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그 사랑과 내가 부서지는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그 사람 대신 뉘우쳐 울며 기도하는 회개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너진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